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사물이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제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것이 타인에게 끼쳐지는 힘을 영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향력에는 이 나쁜 영향력이 있고 좋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나쁜 영향력은 뭐냐 하면 이 영향을 받으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나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좋은 영향력이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요. 이거는 힘을 공급받게 되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힘을 덧입게 되어지면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을 덧입게 되면 활동력을 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이신 그분이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관영한 세상의 상태는 어떠냐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빛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렇게 하는 모습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가득하니까 그들은 깜깜한 가운데서 어찌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생명사역이잖아요. 생명사역은 쓰러진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자에게 소성케 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사람을 잡아뜨리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소금, 빛으로 너희들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빛의 자녀의 자세가 어떠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롭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땅의 것에 연연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좀 더 넓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쟁취해야 돼, 착취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착하지도 않고 그들은 진실하지도 않고 그들은 의롭지도 않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비친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의롭지 않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거짓을 사용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강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입힐 거니까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했죠. 그 몇 날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리고 혀가 확 돌아가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방언은 뭐냐면 프랑스 말을 했고 독일 말을 했고 일본 말을 했고 그리고 영어를 했다는 겁니다. 프랑스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독일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일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프랑스 말을 하고 독일 말을 하고 영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고 능력이 주어지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 안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예수를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일자 무식이에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졸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천하지 천한, 저 갈릴리 지역의 어부 출신이라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여러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선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팡팡팡팡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함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야,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기쁘구나. 야, 예수를 믿으니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래서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120명으로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숫자가 많아진 것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주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했어. 여러분, 숫자가 많아진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진 거는요,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들은 안주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졌다고 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전에는 두려웠는데 두렵지 않게 될 거야. 너희들이 전에는 의기소침했는데 의기소침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질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돼 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요 증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요 이 숫자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세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만난 날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요? 아니요.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회 아볼로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 아볼로 목사님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 성령 못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요. 도덕적, 윤리적, 여러분 그런 설교 듣고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약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 영적 생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지만 땅의 것을 가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늘의 소망을 든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교회는 양적 성장도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질적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질문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요. 내가 성숙교회 사람들을 보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을 천국 백성 만들었냐? 못 만들면 내가 책임당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에게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제대로 안 불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 치하겠냐? 파수꾼에게 물어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못 가면 제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제 책임 면할 수 있도록 꼭 천국 가세요.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 천국 꼭 갑시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돈으로 가요? 천국은 얼굴 이쁘면 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양쪽으로 많아지니까 그들이 7집사를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막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더 늘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하는 적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어야 부를 것이고 불러야 구원받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안주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내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너희들이 안 가면 내가 강제적으로 가도록 만들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6장 8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둬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핍박을 통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 요 위에가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방인들의 주거지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이 북쪽에서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이곳에 이방 사람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보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의 주거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층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8장으로 이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여러분 선교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이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핍박을 통해서 선교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그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핍박으로 흩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뭐라 그래요?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라는데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순교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큰 환난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유대 땅에 변화가 나타나고, 사마리아 지역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방 땅에, 땅끝이라고 하는 이방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환난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사람인데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빌립은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빌립과는 다른 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고요, 그는 헬라인의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일원이 됐다가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이 되어져서 이제 역할 분담을 위해서 구제위원회 만들게 되니까, 구제위원회 그 담당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거가 돼서 추천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7 집사 명단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도행전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광야로 이야기해서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역을 내렸고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로 해서 빌립 집사가 그냥 가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은 지금 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이 있게 됐습니다. 이건 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온전해지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인기 스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립 집사가 다 내려놨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이 많습니까? 광야에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의견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견해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앞뒤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에게도 순종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얘기는 잘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순종을 원하셔. 그러면서 자기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에게 순종을 원해 이렇게 말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너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리에 긁적긁적하면서 저는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천천히요, 다음에요, 애기 다 큰 다음에요, 이제 은퇴한 다음에요, 집 좀 마련한 다음에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순종해,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순종은 즉시 순종, 순종은 끝까지 순종, 순종은 열매 맺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순교, 전도자 빌립으로 불려집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보실래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었어요. 환난 때문에 어디로 갔느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여기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해서 광야로 가다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나가지고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소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래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가가지고요 딸 넷이 있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빌립 집사의 딸 예언 4명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이 딸 넷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왔다가 이 딸 넷 가운데 하나가 이 띠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결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언의 능력이 있는 딸이 있는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결국 순교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빌립 집사님은 섬기는 사람이었고, 빌립 집사님은 전하는 사람이었고,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환난 때문에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과 불편함이 있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해요. 갈릴리 호수 그 인근 지역을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여러분, 그동안 일궜던 논과 밭, 농작물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인하여서 물난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비가 이제 더 많이 내리지 않게, 폭우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재난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제 이렇게 와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 거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물로 기도해서 이 우리나라의 그 많은
하루 동안에 300mm가 내리니 여러분 무엇인들 배견하겠어요? 그 땅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지하차도가 잠기고 여러분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러분 집들이 무너지고 그런 모습 가지고 논밭이 다 잠기고 그런 모습을 갖고 뚝이 넘쳐나고 이제 댐이 넘쳐나고 이런 모습을 가지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멈추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또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갖겠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직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렇게 가면 빠르다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데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든지 아니면 해안가를 끼고 올라서 이렇게 가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갑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유대인 남자가 어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왜 말을 것입니까? 라는 모습 가지고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상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니까 웃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기쁜 소식을 못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들어야 웃음이 회복됩니다. 기쁜 소식을 들어야 즐거움이 회복된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8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쁨이 없는 도시가 기쁨이 있는 도시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즐거움이 없는 곳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도시로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큰 기쁨이 있는 도시가 됐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요 복음을 가진 자가 가야 된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복자의 소리음자 쓴다니까요. 예? 굿뉴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굿뉴스가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누가 내려가냐면 빌립이 내려갔어요. 복음을 가진 자가 내려가게 되니까 이 웃음기가 없는 즐거움이 없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아픈 자가 많고 문제가 있는 자가 많고 그래서 집안들이 다 도시 전체가 회색 도시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울한 기가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가니까 그 도시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때문에 어둠이 환해졌던 것처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가 된 우리가 있는 곳이 환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학교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복음을 가진 우리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복음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여름에 간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가 없는 곳으로 예수가 전달되지 않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적은 지역으로 가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의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주의 땅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주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제주가 바뀌는 거예요. 옆선에 서로 축복하시는데 당신 때문에 제주가 바뀝니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제주는 나 때문에 바뀐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제주는 나 때문에 바뀐다. 예수 믿는 옆 사람 때도 바뀌지만 제주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거나 말거나. 왜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그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문제로 아파하는 거예요. 질병이 낳고 나면 병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나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걸로 나면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문제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불편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때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가서 말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부르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요. 왜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를 받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믿으세요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부르세요. 네, 예수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문제가 있는 인생은 예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에 치유받으니까 기뻐하겠죠. 여러분 그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니까 기뻐하겠죠. 여러분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원수같이 살고 있었는데 화목해서 친구처럼 지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로 가능하다고요. 빌립 집사님이 문제에 치이지 않았어요. 문제에 갇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핍박 때문에 남았으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된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그가 믿는 예수가 해답임을 전달하는 모습을 가렸더니 빌립 집사의 말을 통하여서 그 도시 전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성도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를 부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달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원하면 선교지로 가면 여러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는요 의사도 많고 약도 많고 병원도 많고 그래서요 여러분 기적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선교지를 가면 병원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믿는 구석은 하늘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르니까 하나님도 믿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역사한다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역사하니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를 전달하고 예수를 불러서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부유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그리고 채워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가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했다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라고 이야기하니까 나가서 두루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를 말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는 표적이 뭐였어요?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됐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가지 표적을 말하면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5가지를 말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방언도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도 짚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 했을 것 같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해했으니 빌립이 손을 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그 몸에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중풍병의 요소는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하니까 다 떠나가는 역사가 운명케 됐어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된 거, 걷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실제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요. 문제에 갇혀서 문제에 절망하고 문제에 탄식하고 문제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절망 속에서 이 슬픔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예수를 불러 구원받으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어날 수 없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제 우리가 선포해주고 기도해줄 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변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7월 시작하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가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데 나 때문에 주변은 변화된다. 나 때문에 주변은 변화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지역은 변화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은 변화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변화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나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전도, 여러분 전략 아십니까? 와 보라, 성령 받으라. 뭐예요? 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서 봐, 그리고 성령 받아.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안주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나와 함께 집 짓고 살자, 이게 아니고 가라. 어디로? 너희가 간 세상으로, 너희가 나온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예수를 부르면 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 예수를 이제 부르면 구원받으니,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힘써 전하라.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해서 예수 이름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